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67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16절 17절 오늘 기도본문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꾀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청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만한 눈 요거 하나만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교만한이라고 하는 건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높이다, 자기를 높이다 이런 뜻이고 또 높아지려는 마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더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나 또는 나의 것을 내어놓거나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근데 교만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무엇이 교만하죠? 눈이 교만합니다. 그죠? 곧 교만한 눈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은 이 내적인 거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적인 존재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야, 네 마음이 어떠니?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때는 네 눈에 보기는 어떠니? 야,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견해를 물어볼 때 또 그 사람의 판단을 물어볼 때 우리가 야, 네 눈에 보기는 어떠냐 저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눈이 교만한 게 아니고 뭐가 교만한 거죠? 마음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67가지가 이 마음이 교만한 여기에 다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도 마찬가지고요.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67가지가 전부 다 이 마음의 교만함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이 마음에서부터 은혜 없는 이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교만한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한 거고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나 안 보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다 대충 이제 생각이 나시죠. 마지막 구절에도 21장 25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이 소견이 아인입니다. 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눈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에 비춰본다면 교만한 눈 이거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
의미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중에 없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이 말은 그들에게 네 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나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나? 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삶으로 인도하고 초청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참 잘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막 하시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네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대로 내가 내 삶으로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리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내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삶의 적용들과 순종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일어나죠. 그렇게 기도해 놓은 것들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삶 안에서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통치 안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게 무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서 어떤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도 가장 결정적일 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경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있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딱 결정했을 때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 대주겠다는 그런 교회가 세 군데나 처장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40일 안치금식하면서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한 교회가 너무 멀고, 그리고 뭐 장학금 이런 거 보장도 안 되고 사례비도 30만 원이라 그냥 뭐 보태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도 가장 적은 교회고, 근데 구리에 있는 드립교회 김진옥 목사님 설교를 신학교 주차장에서 봉고차 안에서 비 오는 날, 요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분의 옛날에는 다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로 그분이 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빗물만큼이나 울면서 제가 고백했던 거, 네 하나님, 다른 신학생들이 안 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가장 먼 데를 가겠습니다.
살비가 가장 적은 데를 가겠습니다. 가장 불편한 데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막 울면서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통치가 임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4개 중에서 그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의 통치가 없었다면 제가 그러지 못했겠죠.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첫 학기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남전도사, 이 먼 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목회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인 것처럼, 네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목회를 이렇게 섬겨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거 내 돈이야, 교회 돈 아니야. 내 돈으로 장학금, 등록금 모은 거니까 이번 학기는 이걸로 등록해. 근데 여러분, 그 등록금을 들고 딱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제가 비 오는 날 본고산에서 울었던 눈물만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당신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당신은 저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걸 보게 하셔서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복된 말 중에 한 가지는 왜 당신은 10가지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선택하냐, 이 말을 아내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복된 말 중에 한 가지였었어요. 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가장 힘든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임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걸 선택하고 힘든 걸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있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가장 힘든 걸 골라요. 가장 돈이 안 될 만한 걸 골라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잘 머물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내 길만 있어요. 내 길만 있어요. 이건 이제 호세아 14장 10절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다 자기의 길을 가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제가 남편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 모든 제 역할과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지 내 길을 걷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길을 걷지 말씀이 말씀하신 길을 절대 잘 걷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걸어온 삶, 누구를 만난 것 중에 대화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한 일들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나의 길을 걸었나 하나님의 길을 걸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포트 성육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냥 주일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성도들의 차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소나타도 들어오고 뭐 프라이드도 들어오고 그랜저도 들어오고. 그런데 처음 보는 벤처가 어제 막 새로 뽑은 것처럼 빛깔 나는 벤처 하나가, 제일 신형 벤처 하나가 쑥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그 벤처, 다른 차는 그냥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그 벤처는 들어오는 걸 그대로 끝까지 눈이 따라가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누가 내리는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목사님 스스로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문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면서 신학생들로 대상으로 하는 그 이제 설교 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교만하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눈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선택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끼리 집사님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계속 내 눈앞에 걸려 있어야, 여러분 그 오늘의 말씀, 요즘 저는 오늘의 말씀도 있지만 요즘 저를 끌고 가는 말씀은 주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 죽은 개 같은 자. 그게 요즘 저를 끌고 가는 제 말씀인데 참 말씀대로 잘 안 되죠. 어쨌든 말씀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되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미 아시죠? 죄에서 건지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돼요. 내 실시간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다스림을 받는 나는, 우리가 별 개념도 없고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적절한 비유로 본다면, 여러분의 차량에 다 달려있거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위성 항법 시스템이거든요. GPS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래는 군대에서 쓰던 거예요. 그래서 GPS는 이제 미군이 쓰던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 걸 쓰고 있는 거예요, GPS. 근데 여러분 러시아는 GPS를 쓰지 않아요. 러시아는 글로나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따로 있어요. 베이도라는 게 있고, 유럽에 가면 또 유럽에는 따로 갈릴레오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인도 이런 데는 없어요. 미국 걸 GPS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GPS에다가 암호를 걸어버리면 우리는 GPS를 쓸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다 깡통되는 거예요. 근데 GPS를 지금 오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지, 비밀번호 걸어버리면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성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식당 찾아간다고 식당 주소를 치면 지금 36명이 같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256명이 그 장소를 간다고 뜰 때도 있어요. 위성 하나가 한 번에 256명 그리고 1500명 동시에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몇 명까지 가능한 줄 아세요? 35만 명까지 가능해요. 35만 명을 동시에 다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덩어리 하나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의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의 선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의 판단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선택과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저희들이 너무 연습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삶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하나님 그분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잘 맞아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 이 주대심 속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대심 속에 살았는가. 이게 이제 너무 잘 안 되는 거죠. 목적지를 정하고 달리는데 위성에서 계속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살아라 신호를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자기가 내비게이션이 말이요, 신호를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는 위승이 쏘아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내비게이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실시간적인 주대심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로 사는 것 혹시 없었어요? 두 번째, 감정이 고함치는 소리예요. 막 말씀보다도 성령보다도 감정이 고함치는 대로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눕고 자고 하고 안 하고 이게 감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 혈기 또는 내 정욕의 아우성, 정욕의 아우성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쌀, 떡 이런 걸 안 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점심 때도 여러분 아시죠? 그 쌀, 떡 이런 걸 잘 안 먹게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게 뭐라 그러죠? 탄수화물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니까 머리가 띵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점심 때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 밥은 안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뭘 먹을까? 그러다가 쌀은 안 먹었는데 콩국수를 먹었죠. 쌀이나 콩국수나 그렇잖아요. 국수도 탄수화물 아닙니까? 그죠? 그 밀가루로 만들었던. 여기 양평 해장국 가가지고 9,000원짜리 콩국수를 먹고 와가지고는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복이 안 됐는지 과일을 좀 깎아놨더라고요. 내가 마련을 했으면 안 먹었겠거니 했겠죠. 콩국수 먹고 딱 안 먹은 것처럼 이러고 제가 소파에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정욕이 욕구가 막 아우성치면 여러분 이 말씀의 통치 내비게이션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장 25절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은 없었죠.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왕 세워주자. 네가 골라봐라. 저기 사울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정 통치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침략을 당하고 암몬의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힘이 있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인 왕님보다 몇백 배, 몇천 배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딱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나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마음의 교만함, 눈의 교만함, 여기 우리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표적 신호 없는 것 아니고 안 듣는 거죠. 그분의 통치 차단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들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없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없대요. 자, 우리 얘기해보죠. 여러분 중에 이 하루 분초를 다투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오늘 사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 달로 보면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요만큼만 열심히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되게 총탄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없어요. 이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 그게 안 돼가지고 목장에서 막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월삭 새벽 예배 할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넘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자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자들한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삶에 대한 기도 제목 자체를 부탁하지 않잖아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기도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 말씀의 소견대로 안 되어지는 삶에 대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삶에 대해서 참 예리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기도 제목으로 좀 괴롭혀야 합니다. 목자들을 기도 제목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너무 안 돼요. 목자분한테도 이게 너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목원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한테 막 기도 제목, 여러분 정말 다급하면 기도 제목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불신앙, 불순종이라면 겸손한 눈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눈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예. 또 야곱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샴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 진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을 따오면 진짜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6절 다음 17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가 하늘의 문이죠? 여기,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또 집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통치, 이 통치를 통해서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좀 뭐가 생각이 나서 노트 하나를 이렇게 끄집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또 멕시코 선교 갔을 때, 그리고 또 미국에 비전 트립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그런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쭉 기록했던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유학 갈 학교 한 10여 개 신학교를 좀 돌아보고, 교회도 미국에서 많이 부흥한다는 교회 한 10여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대담도 하고 몸으로도 보고 막 그랬던 게 적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글랜데이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나눴던 것도 적혀 있고 또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나눈 것들도 적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노트에 적어놓은 것 중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서 그걸 들여다봤냐면 학교를 가서 어떤 교수님들의 학교 안내를 받으면 항상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2군데를 갔었거든요. 요 글랜데이 교회도 주일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요 그리스 커뮤니티도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서 그분들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야, 여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어떤 신학교고 어떤 학교고 교회고 하나님이 안 한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의 고백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수준교회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 수준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걸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그 수준교회 가서 수준교회는 한 70cm, 50cm 정도 있는 유리로 쫙 되어 있는데 그 유리 한 장 한 장에 전부 다 이렇게 헌금을 한 성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었어요. 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결국 그런 거죠. 여러분도 제 인생도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이렇게 열어봤을 때 야,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앨범과 추억이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교만한 눈은 그게 안 되지만 이제 겸손한 눈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삶. 그렇죠? 우리가 뿌리를 가진 나무라면 우리 영혼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양분을 얻고 하나님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교만한 눈의 특징은 항상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겸손한 눈은 순종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든 즐거움이 찾아오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안 되면 하나님 없는 마음과 하나님 없는 눈과 하나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은요, 부요함이 항상 내가 누리는 것, 가지는 것, 소유 뭐 이런 것에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눈은 어때요? 부요함을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항상 시선이 간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일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편의 격려나 아내의 섬김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항상 우리의 고민 중에 고민은 야,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있지? 어떻게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묶여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일이 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감정과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는 것, 사소한 일상에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교만한 눈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들을 좀 우리가 항상 연습해 가야 되겠다.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구해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순간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는 이 GPS가 끊어지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잘 거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좀 나를 돌아보며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GPS, 이게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당신에게 잘 붙어 있고 당신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까맣게 잊어버리고 큐티하고 나면 그게 끝이고 그러고는 또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막 사는 이 삶 말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라고 부르고 참 당신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삶으로 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